송중기 나오는 드라마가 요즘 새로 시작을 했어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토일 하더라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고 10시 반까지 가서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아주 내용도 저는 이 역사적인 거 아니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이에요. 정 장로님이 현대, 그 다음에 삼성,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또 탁 역사적으로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 송중기가 주인공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성민, 그 사람이 또 그 회장으로 나와요. 이 아주 연기 잘하거든요. 이성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10시 반에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 차은행도 가고 해서 금요일 날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은행도 가야 돼서 빨리 메시지를. 근데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좀 금요 전도 학교는 좀 치유라든지 전도에 대한 좀 실제적인 얘기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어제 기도수첩 말씀이죠. 제가 가능하면 기도수첩 중심으로 좀 금요 전도 학교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치유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치유에 대한 전체 메시지를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도 운동을 놓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의 또 치유 중에 하나가 찬양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권사님, 뭐 송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전부 금요 전도학교 마이크 잡고 다 찬양하세요. 이제 금요 전도학교 때 진짜 찬양을 좀 일찍 나와서요, 일찍 저도 미리 나와서 같이 찬양할 겁니다. 이 전도학교 때는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막 통성기도도 하고요, 소리 질러서 주여 삼창 기도하고요. 기도하세요. 실제로. 그 중에 하나가 치유요. 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찬양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금요 전도학교 때는요 막 찬양하세요. 진짜 기도하고요. 실제로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실제로 흑암 꺾는 기도하고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달란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송은사님 같은 분은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전혀 반주 이거 다 외워버려요. 아예. 그럼 뭐 바로 리더자가 해버리면 바로 나올 정도로. 우리 권사님은 또 이런 하던 분 아닙니까? 합창 이런 거 하시고요. 문윤왕 권사님 거의 성악가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부요 찬양 회복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서론에서요,
우리가 지금 먼저 좀 봐야 될, 자, 먼저 보아야 할 성도들의 현실, 또는 교회의 현실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 이 사복음서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많잖아요. 그 책망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아야 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의 현실은 한마디로 이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완전히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질병 시대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의사들도 다 얘기하고 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계속 질병이 많아지는 시대고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들을 제대로 치유하고 살려야 될 때가 교회고 성도인데,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어때요? 그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우리나라가요, 일정 금액을요,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요, 그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도와야 돼요. 그 가난한 나라 돕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환자들은 많은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 말하면은 국가의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할 때가 교회밖에 없는데, 사실은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말하면 의사가 없고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이렇게 몇 년 전에 갈 때,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는 중에, 신자는 아닌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하니까 치유에 대한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캄보디아의 그 여자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 부인병 같은 병들이 물로 인해서 너무 많대요. 염증 같은 게. 그래서 그들을 치료할 알약 같은 게 제일 필요하다고. 물하고 이런 게 다 병들어가지고 마시는 물, 목욕하는 물, 이런 물들이요, 전부 다 썩은 물이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병이 다 나온대요. 그거 염증 치료하는 약이 필요하다고.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지금 이게 이제 육신적인 얘기하지만 영적인 현실이 뭐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야 될 때가 교회고 성도들인데, 우리가 영적 의사라고 했잖아요. 영적 병원이잖아요, 교회가. 근데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때 하나님이요, 치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들 전도학교 데리고 오세요. 실제 정신문제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와서요, 같이 기도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실제 기도하고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 병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병든 성도들을 놓고 실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금요 전도학교가요, 좀 뭐라고 할까요? 막 진짜 살아있고요, 막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하고요, 실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실제 환자들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듣고 스스로 기도하다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자, 먼저 봐야 될 성도들의 현실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영적 무지냐?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 믿지 않습니다. 좀 전에 찬양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걸 믿고 안다면요, 실제 기도하고 실제 예배하고 실제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요. 맞죠? 실제 안 믿어요. 왜 말세가 되면 모이름기를 패합니까? 안 믿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겁니다. 종교생활한 겁니다.
그냥 종교로 다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그냥 내 육신 문제 해결로 다닌 겁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해결되니까 안 다니는 거죠.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 무지입니까? 자,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뭔 얘기요?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나옵니다. 제가 맨발로 산에 가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맨발 그래요, 저보고. 오늘 산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맨발 이래요. 이거 봤던 아줌마요. 이분이 이제 울산에서 온 분이고 불신자고, 남편은 이제 그 오일뱅크 다니는 분이, 현대 오일뱅크. 서산 온 지 한 20년 됐대요. 저번에 한번 세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 뒤에서 맨발 그래요. 봤더니 그 아줌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정상까지 딱 가는데 한 5분 사이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줌마 날씬하고 뭐 심플하고 보니까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탁 칭찬을 했죠. 야, 여사님은 완벽하다고. 제가 보니까 완벽한데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요? 금방 얘기했어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여사님 멋있겠다고. 그게 뭐냐요? 얘기해 줄까요? 얘기해 달래요. 그게 바로, 여사님 동물 키우냐? 동물은 안 키우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냐? 동물도 눈, 코, 입 다 있고 오장육부 있고 정신 있고 마음 있고 생각 있고 다 있지 않냐? 동물에게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영혼이다. 그래서 동물은 종교가 없다. 사람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여사님 멋있는 사람 될 것이다. 신자는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 요즘은 서사는 도끼 사건 얘기하면 다 알아요. 도끼 사건 알죠? 맞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도 피해자다.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피해자다. 무슨 말이냐? 그 남자가 인생이 사단에게 잡힌 거다. 귀신에게 잡힌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내가 판사라기도 그 남자는 사형을 하거나 종신형을 하겠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을 때릴 거다. 그 사람은 나오면 또 사고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사단에게 잡힌 거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이 사단에게 도둑 맞은 거예요. 교회가 이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수없이 나옵니다. 7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사단 귀신의 역사,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발 생각을 넣었다. 분명히 사단이요, 이 귀신이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무지예요. 누가요? 신자들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 하겠잖아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무지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왜 밥 먹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왜 차에 기름 넣어요? 기름 넣어야 차가 가니까요. 왜 핸드폰 충전해요? 핸드폰 충전해야 핸드폰 쓸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건전지 넣어야 됩니다. 왜 건전지 넣어요? 건전지 내야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 어느 날 망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이게 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요, 뭐가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 병이 들었어요. 따라오는 병이 뭐냐? 생각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틀린 생각입니다. 뭔 생각입니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이 준 12가지, 이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신자들이요. 생각 안 바꿉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이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고 그게 합쳐져 버리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뭐예요? 이겁니다. 전혀 복음 아닌 거. 그렇죠? 영적인 무지가 일어나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니까 그 사람이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종교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겁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열심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 열심 노력으로 사단을 꺾고 내 열심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 그런 거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오늘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잘 선곡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 찬양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다락방 안에 한참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당세복 팀들이나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필요한 일이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저 막 찬양하면 가슴 뜨겁잖아요. 막 무엇이 나의 생명을 뜨겁게 하는가 막 이거 막 가슴 뜨겁잖아요. 지금 그분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분 목사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다락방 안 한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다락방이 어떻고 기존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다락방 하고 안 하고 그 말이 아니다. 기존교회 다니고 상관없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면 아무 교회나 가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편가르고요. 우리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이단이요. 이단은 우리 교회만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가라고 합니다.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요. 이분이요. 본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맞는데 여러 조심해라. 요렇게 전체를 보고 조율을 해서 전도운동을 했더니 그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제한다고 본부가 우리를 막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유 목사님 좀 부족한 부분 있잖아. 이런 거 들춰내고요. 그 무슨 복음입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다. 복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이 이단이요. 왜냐? 목사를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이 이단이요. 왜냐? 장로를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사람은 딱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렇죠?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사람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이단이요. 복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요. 정신 차리고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다락방 안에도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거 무지한 거요. 실제로 이 답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과 전도를 아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보게 해야 돼요. 찬양을 감정적으로 하고 했다가요. 무너지는 사람 판판이 많이 봤어요. 저희가요.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찬양운동 얼마나 했습니까? 판판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요. 상황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찬양한 건 뭔 찬양입니까?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실제 생각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각이요. 전부 마태복음 6장 31절 육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육신이요. 이 생각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
참 안타깝죠. 어떤 세탁소 사장을 만났어요. 복음 전했어요. 자기 어느 서산 큰 교회 다닌대요. 몇 년 다녔대. 이제 옮길 거래. 왜 옮기냐니까 이제 단골이 다 없어서 다 새로 단골 만들려고. 야, 참 대단하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교회가 심은 겁니다. 그걸 교회가 가리킨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제가 엊그제 우리 김미 성도님 만난 복음 전한 그 현장에서 새벽에 북한에서 온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투가 그래서 중국 분이야 했더니 동포래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들 둘 키우기 힘들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미 성도님도 잘 알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니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있다. 하나님 믿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북한 사람들 전부 육신적인 걸 줍니다. 신중국은 북한 사역해야 됩니다. 신주공은 전부 북한에서 그 하나원에서 전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중에 신주공, 예천주공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요 눈이 뻘개가지고 교회에서 뭐 냉장고 주고 뭐 주고 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복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MRI 찍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비판입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병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러니까 신자들의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요. 마음이 참 병들었어요. 뭐 말을 못해요. 뭐 말만 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왜냐? 이 과거가요 전부 상처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요 상처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 조심한다고 또 상처가 치유되냐?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말 세게 한다고 또 그게 또 낫냐?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요. 이게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모르면요. 이게요.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냥 뭐 말을 못 해요. 그냥 메시지 했는데 막 이렇다 저렇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절대 예화나 뭐 누구 얘기 안 적고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냥 메시지만 쭉 적어 올라옵니다. 강단에 서는 분들은 알잖아요. 누구를 내가 얘기해야겠다. 누구 얘기 일절 없습니다. 저는 특히 더 그럽니다. 하다 보면 메시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오해해요. 왜 오해하냐? 상처. 제가 다음 달에 동문전도학교 가서 충남 동문전도학교 메시지 하는데 생방송하고도 하지 말라고 하려고.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하려고요. 제일 섭섭한 게 저는 유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 모임 안 가면 왜 안 오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무슨 말 때문에 그러니? 저는 그 말 들으면 막 서러워요. 우리가 그 수준입니까? 누구 때문에 가고 누구 때문에 안 오고 뭐 누가 싫어서 안 가고 진짜 대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교회가 유치원입니다. 이게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실 오늘 자 현재죠. 현재는 뭐요? 전부 갈등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갈등이 또 상처로 남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다 갈등이고 이미 있었던 그건 또 상처로 쌓여 있고 이러니까 세 번째 마음에요. 전부 뭐예요? 미래에 대한요 걱정, 염려 이런 거로 꽉 차 있어요. 자 이러니까 네 번째 오는 결과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육신의 병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각종 질병이요. 각종 질병 속에서 난립니다. 제 9.2학번 동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목사들이요. 막 미국 가 있고. 제가 막 장난으로 제가요 그 상처가 있나 봐요. 누가 전화만 안 받으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김지원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전화 빨리빨리 안 받고 막 내가 혼자 막 승질내고 나니까 막 전화 빨리 받으라고 목사님 이 목사님 어디 갈 때 전화 항상 들고 다니라고. 근데 전화기 보니까 목사님 또 누가 전화 안 받냐고. 내 상처인가 봐. 전화 안 받으면 나는 열이 받아. 빨리빨리 얘기하고 전화 다 찍히면 바로바로 전화하든지 목사님 전화 못 받습니다.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내 친구 한 놈이 미국 가 있는데
이놈이 뭔 상처가 있는지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얘기 보이스톡 했더니. 그래서 내가 내 친구 하나한테, 미국에 있는 목사한테, 야, 좀 죄송합니다. 아이, 그 새끼 전화도 안 받고 막 씨발놈 내가 이거 완전히 뒤졌어. 아주 내가 내가 겁나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막, 야, 내가 막 지금 20년 만에 욕을 들어본다고. 야, 나 어떻게 20년 만에 요즘 욕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다고. 그래, 이 씨발놈 거지. 얘기 좀 해놓으라고. 아주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 찍혔는데 아주 뒤졌다고 내가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참,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내 메시지 뭐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차니까 WRC 갈 때 그 친구가 일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나랑 친한 친구예요. 그때 얘기했잖아. 이 친구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시험을 받았는데 30점 만점에 내가 8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지를 보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이걸 뺏어가지고, 여러분, 종진이는 한국사 8점 받았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거기서 그걸 얘기하냐고. 지금도 지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때 그랬다고. 그러면서 오늘 썼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사 8점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된다고. 그래, 이 새끼야. 난 당당하다. 그 나를 이제 막 되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뭐 제 차입니까? 뭐 그것도 중고차인데, 그래도 에쿠스 몰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에쿠스 몰고 갔는데 이제 얘가 막 좀 상처였나 봐. 자긴 차도 한 대밖에 없고 막. 그래서 뭐 에쿠스 몰고 다니고 막 시골에서 막 이러니까 그 소문 났어요. 니네 교회 성도가 한 3,000명 된다며. 야, 이 미친놈아, 무슨 3,000명. 내가 3,000명 되면 벤츠 몰지 마. 비행기 타고 다니지. 내가 에쿠스 몰고 다니겠냐. 나쁜 소문은 아니요. 근데 이걸 얘가 글에 올렸더라고. 우리 카톡방에다가. 아, 우리 성도들 비슷한데 종진이 에쿠스 몰고 오고 막.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럼 내가 뭐 일부러 교회차 몰고 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그 차가 그거 한 거지. 참, 야, 이런 부분이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런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야겠다. 할 수 있으면은 예화도 들지 말아야겠다. 제가 결심했어요.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냥 메시지만 해야겠다. 근데 그러려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 내가 힘들어. 그래서 전도학교 때는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겠다. 나도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야지. 다 막아놓으면 나도 죽는다고. 좀 이해해 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송중기 말아야 되니까. 이래도 병들어 온 거예요. 그래,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환자가 오는 게 당연하다. 왜냐? 전부 이 속에서 온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 막 왜 이 교회는 환자가 많아? 그 정신 나간 소리요. 당연히 환자가 많아야죠, 교회가. 그 유 목사님 그럼 절에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절에 가라고 합니까? 시달리는 사람 보고 무당 찾아가라고 합니까? 교회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 지금 폼 잡고 앉아 있죠. 한마디면 뒤집어져요. 제가 이제 10몇 년 살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마디 하면 뒤집어진다고. 내가 한마디 지금 할까요?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뭔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요. 그거 참 지혜롭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내가 뒤집어지거든요. 분명히 집사람 얘기가 맞는데 지혜로운 여자는 저렇게 지혜롭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도들이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자,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본론에요. 이 세 가지 치유를 실제로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치유가요,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치유 첫 번째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영적 치유만 됩니다. 그럼 영적 치유의 키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치유의 키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심플합니다. 복음 답 안 난 사람은 복잡합니다. 컴플렉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말씀은요, 심플한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요. 한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심플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만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엄청난 증거를 봤는데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자, (19절) 21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속량할 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 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또 44절, 45절에 전부 다 뭔 사역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될 걸 설명했다고 했어요. 요게 팀 사역이요. 요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눈물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상처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겠어요. 영어로 하츠 버닝이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씁니다. 이 구절을요. 다른 거로 마음 타면 안 돼요. 다른 거로 가슴 뜨거우면 안 돼요. 전부 돌아갑니다. 보세요. 20절부터 24절. 엄청난 권능을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가장 회개하지 않았다 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다 봤는데 이들이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걸 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딱 답이 안 나면은요, 결국은요,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 문제 다 끝냈어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 답이 딱 나야 돼. 그래야 이게 히브리서에 뭐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죠. 이 닷이라는 게요, 이 단어입니다. 앙카 박았다. 앙카를 박은다고 하죠. 벽에다가. 그 앙카에다가 줄을 걸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게 앵커예요. 앵커. 여기서 앵커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뉴스 메인 앵커. 중심이라는 거.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뭐가요? 이 복음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에다 닷을 내리잖아요. 배를 정박할 땐 닷을 내려서 배를 딱 고정하잖아요. 그래야 안 흔들리죠. 우리 영혼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으로 딱 답이 나야 돼요.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이거로 안 끝나니까요, 계속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진짜 내가 죽음도 유익하다.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이 복음 전하다 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답을 딱 내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러면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뭘 하냐? 말씀 정리해라. 이 어레인지먼트 말씀을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요, 내 것으로 딱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에 이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전도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둘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게 났으면 이걸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해라. 그게 전도 제자할 때 보면 유언을 쓰잖아요. 그게 제 유언이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해라. 왜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니까. 요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 하다가도 복음 전하고, 요 얘기 듣다가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따라온지 아세요? 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니까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을 치유하려고 안 해도 돼요. 생각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정말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겁니다. 어제 그 무구스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뭔 보살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다.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뭐 그 얘기 또 하나 쉽죠. 천만의 말씀, 내 영혼의 닷과 같다. 태풍 물어보세요. 끝납니다. 아까 이제 사모님하고 그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곰파스 불었던 얘기. 여러분 겪었잖아요. 태풍 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바람이 불어버리면은요 소용없습니다. 귀신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귀신 사단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소용없어요. 저 미국에 허리케인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 강한 나라 미국에 허리케인 들어오니까 초토화돼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참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대열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저 지금 귀신 문화가요, 이태원을 덮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가서 죽고 있다는 건 몰라요. 왜 렘넌트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지 몰라요. 그냥 종교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교회 강조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화내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자존심 당한다고. 내가 그런 목사로 보이냐고. 사람이나 하나 끌려고 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수준이냐고. 가라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라고. 네 가고 싶은 교회로 다 가라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 살리라고. 저희가 막 축복기도 해줬어요. 우리가 그 수준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은혜.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엄청나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이 얘기하면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랑할 거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이건희 앞에서 돈 자랑하세요. 그런 얘기 있더만요. 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죠? 뭐 벌교 가서 뭐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욕 자랑입니까? 뭐 벌교 욕 자랑, 주먹. 옛날에 뭐 주먹들이 많았는지, 여수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독일을. 그래서 저도 보다가 야 좋더라고요. 기분이 일본이 이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아 시대가 왔는데 그 우리 조카 3명이 일본 애들이잖아요. 그 일본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받더라고. 막 신났어요. 막 일본이 이겼다고. 둘째 고지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자식 이 새끼한테 전화 받으라고 했더니 아 이모부 안녕하세요. 막 한국말 잘해요. 그날 농담을 하건 야 이 새끼야. 독도가 한국 땅이야, 일본 땅이야. 늘 묻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 에라이 새끼야,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라 임마. 네가 목사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냐? 막 그랬더니 진짜 그리스도엔 자랑할 게 뭘 자랑할 겁니까? 이건희 앞에서 돈 자랑하세요. 예? 여러분 돈 좀 있는 거, 건강, 뭐 철인 3종 경기하는 사람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뜁니까? 뭘 자랑할 건데? 건물 자랑이요? 뭐 건물이 뭐 120채가 있는 사람 있다면서요. 뭘 자랑할 건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내세울 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지난주 메시지 골로새서 1장 24절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을 거세요. 이제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 서해 RUTC 교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흑암 세력을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살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딱 생을 거는 겁니다. 필리핀 전도학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캄보디아에 가서요. 메시지를 하는데요. 목사들 초청해서 세미나 하는데 뭐 달라는지 아세요? 밥값 달라. 오토바이 기름값 달라. 잠자는 숙소비 달라. 나중에는요.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장 값 달래요. 쥐들이 우리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도 그래요. 전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뭐 크리스마스 축제하는데 500만 원 들고 뭐 하는데 왜냐? 돈 줘야 돼요. 말이 됩니까? 저 지금 필리핀 전도학교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사례비. 여러분 뭐 혹시 받는 줄 알고 여러분 뭐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받아요. 받을 생각도 없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그 받으면 받아도 되죠. 사례비 없어요. 우리가 줘야 돼요. 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거지근성이고요. 틀린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축복이요. 교회에 가능하면 중고 갖다 놓지 마세요. 쓰던 거 어디 갖다 놓지 마세요. 교회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재정에 뭘 헌신할까. 제가 랩런트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수련회비 전부 니들이 수박 사와라. 저 노량진 가서 수박 10,000원에 뜨다가 성도 중직자들 찾아가면 뭐 10,000원에 받습니까? 뭐 20,000원, 30,000원 줘요. 그거 가지고 수련회 갔어요. 신디 살 때도 그렇게 해서 1차 집에서 신디 사고요. 애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요. 그게요, 인라이트먼트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유 목사님, 계몽복음. 복음은 맞는데 계몽복음, 거지근성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생각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도와주면 은혜 받고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말씀 예배 기도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 은혜 받도록. 다른 육신적인 거 너무 도와줘 버리면은요 나중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시험 들어요. 같이 섭섭해요. 내가 너한테 뭐 다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더만요. 진짜 못 알아. 그 유목사님 이번에 RCA 때 다 얘기했잖아요. 미국 갔더니 전부 식당에 가 있다고. 전부 밥하느냐고 교회 중요한 사람이 식당 가 있다고. 그럼 미국은 그래야 돼요. 왜냐면 비자 내고 식당 가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미국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나온 부산의 서부제일교회. 제가 그 교회를 연구를 해서 잘 알아요. 책을 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전도사 때 그 교회 했어요. 잘하는 게 막 랩런트만 수천 명 모여요. 근데 그 교회가 틀렸는데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 주일 메시지를요,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요 공가로 만들어서 그 다음 주일 그대로 해요.
그리고 렘넌트 예배를요, 어른 예배처럼 순서 그대로 해요. 사도신경 전부 다 헌금 똑같이 해요. 그리고 1부, 2부 메시지를 다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해버려요. 공과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다 신방 가고, 전도 나가고. 애들만 수천 명 모여요. 도시락 교회에서 안 해요. 도시락 다 싸와요. 교회에서 밥 안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 목사님 칼 맞아 죽었잖아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복음 아닌 거, 세례요한 사장, 막 도포 같은 옷 입고 다니고, 한복 입고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분 순교했다고 나와요. 근데 순교입니까, 그게요? 복음 아닌 거예요. 근데 원리는 맞게 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지금 슬금슬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서 뭐 외주 주고 잘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외주 다 줘버리세요. 청소 이런 거 다 외부 딱 주고요. 여러분 말씀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 불신자 살리려니까 외부 주면 더 좋아요. 불신자 사람 불러다가요, 우리 교회에다 당당하게 얘기해 주고요. 딱 돈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 교회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싹 이번에 전 뒤바꿀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 삽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거 없어요.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게 하고 잘해주고 역사 일어나봐요. 다 도망가요. 암 나와봐요. 한 달이요. 한 달이라니까, 한 달.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미션홈 들어갈 때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 다시 만나라. 그래야 병이 나아도 안 바뀌어요. 왜 지금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냥 병만 나와봐요. 아이고, 일주일만 지나봐요. 언제 내가 병 걸렸었나. 우연히 나았지 뭘. 우연히 약 먹어서 나았지 뭘. 그딴 소리예요. 그러니 다 잊어버려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더라. 제가 뭐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왜요? 이게 되면은요, 사람이 영적으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뒤집어지면은요, 제일 좋은 게 기도요, 예배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 잠 못 났을 때 피곤해서 조는 거 외에는요, 기도, 예배, 이게요,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정상입니다. 찬양하고 싶고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러니까 딱 나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 가네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복음 말해주고 싶어요. 어디 가든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요 약 하나만 먹으면 다 사는데 요거 하나 안 먹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2, 3, 7, 5천 종족 이거 하다 가는 거다. 이거 외에는요, 다른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시편 57편 7절,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내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메시지 지금 한 6권 거의 다 미리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주세요. 신명기 19장이요. 3가지 도피성을 만들어라. 참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렘넌트 데이 메시지, 부활하신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이걸 해라. 그게 지금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아닙니까? 말씀을 각인시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요, 요게 딱 있어야 돼요. 요 시간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오늘 기도처 말씀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from above heaven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행복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게 되는 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돼요? 당연히 오는 게 있죠. 이게 이겁니다. 마음 치유.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그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복음을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이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요, 실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음과 그 구원의 비밀이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해요. 나머지는 다 가짜요. 나머지는 다 악령 귀신이라니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뭔가 모르게 안 풀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죠. 뭔 짐이겠어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힘드니까 마음 생각이 병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딱 치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가 상처가 아닙니다. 이 과거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아, 그렇구나. 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가족 모임을 1박 2일 합니다. 우리 김선배 집사님이 죽어도 안 가시려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갈 겁니다. 1박 2일 방 잡아놓고 동생네 가정 다 오라겠습니다. 가서 우리 조카 보고 찬양하고요. 우리 재수씨 보고 그랬더니 또 자기가 특송한대. 이야, 대단하다. 그 아버지는요, 돈 준비하세요. 다 용돈 받을 거예요, 우리요. 최소 5만 원 이상씩. 어머니서부터 우리 다 용돈 받을 거예요. 다 준비하세요. 밥 사고요. 아버지가 다 밥 사시고. 그래서요, 메시지를 잡아야 돼.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한 번도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 아빠는 가족끼리 뭐 가는 걸. 왜냐?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가면 저는 차에서 자요. 안 가요. 왜냐?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어디가. 옛날에 현충사 간 거 한번 기억나요. 가족끼리 어디 간 기억이 없어요. 왜?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가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넘어야겠다. 그래 이번에 제주도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서 막 엄청 놀아줬어요. 제가 막 하고 막 놀고 막 신나게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딸 때문에 이번에 오픈카 탔잖아요. 오픈카를 한번 타야 된대요. 그 교회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카를 타야 된다. 그래 막 야 재밌더만요. 다음엔 저 오픈카 살려고요. 이게 또 맛이 있더만요. 오픈카 맛이 와 하고 막 우리 딸하고 막 신나게 놀았더니 막 아빠 너무 웃긴다고 막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처 안 주려고요. 물론 그런다고 또 뭐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 딸한테 좋은 기억이 남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그 감사하게 오늘 메시지를 듣는 눈빛이 좀 달라져요. 그 내일 우리 아들도 코라한 거예요. 아들한테 미안해요.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잘 키우려고 율법적. 그러면 아들 요즘 안아주고 막 애가 이상한가 봐. 적응이 안 되나 봐. 아빠가 자꾸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 막 이러니까 애가 좀 미치겠나 봐 요즘에. 그 막 자꾸 막 오그라들고 막 이래요 애가. 아빠가 막 올라오라고 막. 이게 나와야 돼. 절대 조건.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요.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 그 가정 보냈습니까? 이게 마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예요? 갈등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갈등이 아니요. 왜 이 사람을,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세 번째, 미래는 염려 걱정이 아니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막 은혜 되더라. 무관의 재앙이다. 우리는 무관의 재앙이요. 관이 없는데 왕이요. 무관의 재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관의 재앙이요. 그런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관이 없는데 제왕이요. 야, 참 유 목사님 500년 살았으면 좋겠다, 10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쓰실까? 무관의 제왕이요. 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마음 치유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 읽으려고 했는데, 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해야 여러분이 되죠. 고린도 전서 16장 먼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을 먼저 봅니다. 자, 16장 18절 286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웠어요. 그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너희 마음을 뭐예요? 시원케 하는. 마음 보면 답답한 사람 있죠. 말도 안 통하고 복잡하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더 설명 필요 없죠.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심정이 좁아. 제발 좀 마음 좀 넓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완전히 여러분 복음으로요, 그릇 좀 딱 하세요. 어떤 그릇이냐? 제일 첫 번째,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여 무관의 재앙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그래서 삼구상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바다는요, 전부 다 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이 좋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넓혀버리세요. 복음 안에서. 두 번째, 교회 그릇을 완전히 넓혀버리세요. 어떤 성도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 그게 120명이요. 목회자 12명, 중직자 70명, 또 다른 제자. 교회, 이게 딱 세팅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교역자 나오면 살려주고, 잘하는 목회자 나오면 살려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오면 더 살려주고, 대한민국 만국병 잘하는 사람 나오면 죽이잖아요. 잘하는 사람 나오면 쫓겨내 보내잖아요. 이걸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요, 현장에 대한 마음을 넓혀요. 현장에 가장 중요한 지금 불신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음을 딱 넓히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요. 괜찮아요.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 와도 괜찮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다가요, 고양이를 대덕사 앞에서 칠 뻔했어요. 그런데 왜 고양이나 동물이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불빛이 오면 움직인다네요. 움직이다도 불빛이 오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불빛이 오면 거의 고양이, 새끼뱀 고양이 제가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 그냥 놔두면 돼요. 막 뭐 교회 문제 일어났다 그냥 놔둬요. 막 이상한 사람 있다 그냥 놔둬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건드리지 마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처리한다니까요. 자꾸 건드리니까 문제가 와요. 거기에 반응해버리니까 그래요. 반응하지 마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요? 현장 불신자. 불신자 어떻게 살릴 건가? 이거에만은요 딱 반응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으로요 지교회 깔 겁니다. 전 성도들 현장에서 지교회 다 할 겁니다. 모든 집, 모든 가정, 모든 렘넌트 현장, 학업 현장에 전부 지교회 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 지역으로 다락방 말씀 운동 파고들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앞으로 전도 운동 일어날 준비 딱 하시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 중에서 예비된 사람, 이번 주 수요 예배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하나님 만나게 할 겁니다. 그 여러분 요거를요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 딱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가면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쉼터가 되고 우리의 현장이 그 현장 살릴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